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의 벳세다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는 도시에 이르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고요. 또 대부분 NIV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영어로 죄송합니다. came into,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미뤄 보아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그 도시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냥 이 도시의 주변부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중심부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아마 가신 듯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스크린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예요. 좀 더 저분 더 확대가 가능한가요? 저 위에 연두색입니까? 무슨 색이죠? 파란색인가요? 노란색인가요? 예, 좀 확대해 주시면 저 맨 꼭대기 위에 산 하나 보이세요? 무슨 산이에요?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헬몬산에서 뭐가 시작이 돼요? 요단강이 시작돼요. 저기부터 헬몬산에 있는 저기 2,000m가 넘는 산이거든요. 저기서 그 산봉우리엔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 저게 졸졸졸 흘러가지고 요단강의 수원지가 바로 저 헬몬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헬몬산 기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원래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저 가이사랴 빌립보를 엄청 크게 대도시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저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황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부르는 칭호, 가이사랴,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과 같이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어요. 빌립보가 로마 황제를 위하여 지은 도시, 만든 도시라고 하는 의미예요. 됐습니다. 위치를 잘 보셨죠? 이 당시의 로마 제국 그 영토 안에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딴 도시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도시나 함부로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이지 못했어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이려면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작으면 안 돼요. 대도시여야 돼요. 규모가 커야 돼요. 로마 황제 이름을 붙는 도시니까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 도시의 가장 좋은 것, 중심부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서 있어야 됐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도시라고요? 큰 도시예요. 그 저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사람이었지만 그 로마 영토 전 지역에서 그는 살아있는 신, 존재하는, 지상에 존재하는 신으로 그렇게 추앙받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를 신처럼 추앙했습니다. 떠받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대도시였고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을 미술, 조각, 건축을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로마 신전을 지을 때도,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을 때도 제일 좋은 석재를 가져다가 정말 대리석과 함께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게
그렇게 그 신전,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로마에 가보신 적 계세요?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구글로 한번 가보세요. 구글 지도로요. 가시면 그 신전들의 터가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기둥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신전들을 정말 아름답고 아주 그냥 그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황제의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문화 영향을 받아서 온갖 잡신들의 신전도 있었어요. 제우스 들어보셨어요? 제우스, 그 그리스 로마 나오는 신화의 그 신들의 신 제우스, 네메미스라고 하는 복수의 여신, 그리고 판 들어보셨어요? 판? 염소의 신.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저게 판이에요. 반인 반수예요. 아마 애들 동화책이나 보면은 그 다리는 염소고 위에는 사람, 그리고 피 불고 다니는 그런 그림이 있는 저게 판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저 신이 그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의 주신이에요. 주신. 그래서 저 판의 신, 판이라고 하는 우상, 네메미스, 제우스의 신전들이, 그리고 황제의 신전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렇게 떡하니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신전과 여러 잡신들의 신전들이 여기저기에 가득한 도시에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오셨다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처럼 추앙되는 로마 황제의 권세, 로마 제국의 경제력, 군사력, 로마 황제의 신전과 각종 잡신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도시 한가운데서 여기저기를 다 둘러봐도 금은부치를 몸에 치장하고 정말 그 성공과 그 자기의 욕망을 쫓아다니는 그 로마의 시민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 귀족들이 다니는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거대한 신전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멸관을 쓰고 보좌에 왕같이 보좌에 앉아서 홀을 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예수님이세요? 아니요. 지금 막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벳세다에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셨어요. 벳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약 50km입니다. 여기 오시기 전까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들을 하시느라 온통 온몸이 지쳐 있어요. 50km라고 하는 그 적지 않은 그 거리를 꼬박 며칠에 거쳐서 걸어오시느라 그분의 얼굴과 머리는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꾀죄죄해요. 그분의 옷과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구걸하는 거린과 같은 행세로 예수님이 지금 황제의 신전 앞에, 황제의 도시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와 생계를 꾸려가는 삶의 터전에서 매 순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아 속상하고 마음이 뒤집어질 때 예수님은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여기 홍기가 꽉 찼는데도 장가 시집을 가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몸이 아프고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지? 정말 속상해하고 정말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나의 친구들은 좋은 직장에서 높은 봉급 받으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절망하고 실망한 그 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속상해하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서로 상처 주고 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압도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가야 되지? 몰라서 답답하고 주눅들고 낙심되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 때에 주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더 기세 등등한 이 황제의 도시, 이 세상의 도시에서 주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물으실 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주님에 대해서 그 대답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 이 세상을 보세요. 돈과 힘으로 지금 그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돈과 원리가, 돈과 그 힘이 지금 사람을 압도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돈 없으면 안 돼요. 힘 없으면 안 돼요. 저도 돈, 힘 갖고 싶어요.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그 질문 제기하지 마시고, 지금 하지 마시고 제가 예배 시간에 갔을 때에 그때만 해주세요. 교회 밖에 나와서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섰을 때는 제발 그 질문 저에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반문하시겠어요? 세상을 제패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로마 황제, 그의 거대한 신전이 있는 그 도시에서 온갖 잡신들을 숭배하고 온갖 장신구로 화려함으로 치장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볼품없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신처럼 추앙받는 저 로마 황제가 저의 주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저 잡신들이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 쫓는 그 욕망과 그 욕심이, 성공이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는 거대한 로마 신전 앞에 정말 볼품없이 서 계신 주님이, 비록 그런 분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은 로마 황제를 쫓지만 이런 세상에 저는 살고 있어도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각자마다 아마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특별히 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건강이요? 나의 가족들이 직장이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거요? 나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거요? 물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 가장 중요한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이 황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 입술에서, 우리 가족들의 입술에서, 자녀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되어진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건강이요? 성공이요? 좋은 직업이요? 그것이 뭐가 중요한데요? 교회요? 몇 명이 모이는 거요? 그것이 뭐가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이든, 교회 학교에 몇 명이 모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인 분들이 몇 분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황제의 세상과 같은 이 교회 밖에 나가서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보는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현란하게 지어도 성도가 뭐 1000명, 2000명 나와도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인가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교회인가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는 모임에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세상에 나가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나가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어쩌면 그렇게 영향이 없어 보이는지, 어쩌면 그렇게 작게 보이는지, 그럴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 그런 바로 그런 교회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왜 강조하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한적한 시골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도시락 까먹으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하지 않으셨어요. 산골 오지에 들어가서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 곳은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대도시예요. 황제의 신전이 우람하게 웅장하게 서 있는 곳이에요. 온갖 잡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음란의 땅이에요. 우상의 땅이에요. 욕망과 성공을 지향하는 땅이에요. 그 땅 한가운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끌어 드시고 거기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가운데에서 선포케 하시잖아요. 그 땅에서, 그 황제의 세상에서, 음란의 세상에서, 우상의 세상에서 그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잖아요. 왜 허벌판이 아닌, 산골짜기가 아닌, 한적한 시골이 아닌 왜 그 대도시에서 하필이면 가장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뺨치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진리를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왕이시오 메시아이신 사실을 선포케 하신 것은 제자들이 압도될 만큼 강력한 로마 황제와 우상의 권세가 기세 등등한 그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상황과 조건과 현실 앞에서도 이 진실만큼은 결코 부인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교회인 여러분들이 개개인 또는 교회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저는 깨달아요.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몇 명 모이나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건물 예배 드리냐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몇 평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느냐,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느냐,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느냐, 그건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한테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내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한 이 고백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좀 받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 그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돈과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삶의 터전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에서 몇 번이든 쉼없이 계속 되어지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부임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어요. 결혼이 많이 늦어져서 아이들이 아직 어렸고요. 또 시골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의 사례비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또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는 것이 좀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에 부치니까 이제 사모님이 지쳤어요. 이런 지침 가운데 있을 때 사모님에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이 드니까 너무 서러운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어느 날 밤 사모님이 아이들을 다 재우고 그 집 마당에 나왔어요.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그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그냥 쏟아질 것처럼 얼마나 많은지. 그 시골에서 별 보시는 적 있으시잖아요. 주변이 다 깜깜할 때 그 별들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얼마나 무수한 별들이 보여요. 그 사모님이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은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또 그럴 때 또 이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때 사모님이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요, 흔들면서 외쳤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고 외쳤대요. 하늘 향해 손을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외치는 그 사모님의 외침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잃어버렸을 그 두려움에 빠진 외침이었을까요? 그 사모님은 그렇게 외치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시골 교회에서 성실하게 사역하고 계세요. 만약 그분이 그렇게 외치고 떠났다면 그분의 외침은
두려움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외침이었겠지만, 그 외침 후에 시골교회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사모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아니야! 그 생각하는 자기에게 스스로, 아니야! 하나님 나를 결코 잊지 않고 계셔! 라고 일깨우기엔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의 외침은 어떻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물질과 힘으로 강력하게 무장한 채 세상이 여러분들을 압도하려고 할 때에 외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황제 도시와 같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자기를 구원자라고 부르라고 요구할 때에 고백하십시오. 세상아, 내가 비록 로마 황제의 거대한 신전처럼 나를 압도시켜서 나로부터 네가 구원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겠지만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셔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고백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아이고, 나랑 이게 비교도 안 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내 고백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무슨 변화가 있겠어?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렇게 이 고백을 가벼이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대하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서 거린 같은 행색의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그리고 2000년이 흘렀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뭐가 남아있는 줄 아세요? 황제의 신전이요? 없어진 지 오래예요. 잡신대 신전이요? 흔적만 겨우 남아있어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냥 사람들의 관광지가 됐을 뿐이에요. 저기서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으면서 그래 여기가 신전이었대. 아이고 그래 무너졌네. 아무것도 없네. 저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게 그 당시에 그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 황제의 신전, 그 있던 자리, 그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제사 드리던 그 신전, 있던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만 있어요. 그런데 저러한 그 당시에 그 화려한 신전 앞에서 고백의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신전 앞에서 볼품없이 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 온갖 먼지와 그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서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어떠하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자기 백성들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들으시면서 찬양을 받으시면서 경배를 받으시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자들을 궤로 세워가시고 그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세요.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저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뜻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황제, 그 신처럼 떠받던 로마 황제, 그 우상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께서 세우신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지금도 건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재할 거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주께서 초청하시는 그 천국잔치에 다 이르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교회됨을 다시 생각하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성도됨을 다시 생각하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 헌신, 열정, 봉사, 희생, 사랑, 화평, 하나됨, 이런 것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열정과 헌신과 봉사와 하나됨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좋게 생각하지만 이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바라는 것은 수원 명성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황제의 도시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